현대를 가리켜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돈에 충실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재산에 의해 소비량으로 평가가 됩니다. 윤리적인 실천이나 또는 양심적인 행동 따위는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재벌 그룹의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서 배임죄와 조세 포탈죄를 짓고 법정에서 확정되어 3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는데 그 회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사면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선거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국익에 큰 유익을 준다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그곳의 가치를 두면서 특별 사면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병령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사면을 두고 무엇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죄도 사함받을 수 있을 만큼 무엇으로부터 그런 강력한 힘이 발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헌법에는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면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부터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국가의 법으로 확정된 법을 사면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백화점에는 국민의 1%에 해당되는 VVIP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주차 공간도 따로 넓게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그들을 맞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VVIP들은 1년에 약 9억 원 이상의 돈을 백화점에서 상품으로 사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윤리나 도덕을 실천하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돈의 소비 능력이 매우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가치는 돈이 기준이 되어 평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윤리나 양심적인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리와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돈이라는 힘이 없으면은 윤리도 양심도 몇 푼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이며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과 또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빌립보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족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 압제당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면 이제 옛날 다윗 왕국 시대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마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금의 현재 그런 그 압제 속에서도 소망으로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진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율법이었고 그 진리가 되는 율법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진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빨리 선지자가 나타나야겠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나야 됐다고 생각하면서 언제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실현될 것인가? 언제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선지자가 올 것인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이제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의 강국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자기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조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멀리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피신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리와 죄 그리고 영생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한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함께 선지자들을 백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지자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동원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의 이벤트를 벌리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서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불러놓고 목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기로 원하시면 손을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얼떨결에 손을 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손을 드는 그분들을 향해서 목사가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쳐주는 그런 행위를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놀이의 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제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상의 문제는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나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들이 그만큼 신앙의 위기가 왔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시대는 선지자가 그렇게 필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신앙의 침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선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침체된 신앙을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지자라는 한 인간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선포한 말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선지자처럼 의인도 스스로 윤리를 실천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무슨 윤리적인 실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의인은 세상에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세워서 노아 시대의 악을 드러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지자와 의인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의인이 전했을 때 그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마음에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말씀과 부딪혀 잘못된 신앙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의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 뜻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의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선지자의 가치, 의인의 가치, 성도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제자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은 42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자 그러면 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죄인 뭐 이런 자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작은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생각했다면 4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성도들이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섬기면 상을 받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작은 자는 누굽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는 말하는 것 때문에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곧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제자는 정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증거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들을 유리 없이 유리하는 방어하는 존재들, 목자가 없고 선한 목자가 없이 유리 방어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자들에게 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상은 누가 받습니까? 제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한 그들이 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왜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를 보냄을 받았다고 깨닫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게 되고 왜 어린 양에게로 보내졌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제자됨이라고 하는 단어나 성도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제자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주께서 나를 제자로 세우신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제자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떼어 잃어버린 양에게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거했고, 담대하게 전거하는 그 제자들의 전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의미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신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선포한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주께로 돌아온 그가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노아 시대의 의인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부르심이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는 이미 우리는 모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성도만이,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핵심이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은혜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놀라운 긍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서 가진 만큼 씀으로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들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그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 대신한 사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국가의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신이 말하는 것은 곧 왕의 뜻과 같은 것이고, 사신의 말에 동의한다면 왕의 말에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신을 배척하고 그것은 사신이 속한 나라까지도 배척하는 것이고 왕까지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전할 말을 너희 입을 통해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부르심의 은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전도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말씀합니다. 돈도 부대도 전대도 아무것도 가지 말라. 돈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단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돈이나 주고 그래서 배불리 먹여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늘의 상 멸류관을 받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단순히 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해 주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날면서부터 소경된 안진병이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눈을 밝게 해 주신 것은 소경 바디메오 거지 안진병이 그 육신적인 것이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그 바디모의 그 속에 영혼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바로 그의 죄도 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고 헐벗고 굶주려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세상에 무슨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겉으로 병들어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배우나 못 배우나 그 속에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이 가난해서 병에 걸려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성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성도의 가치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저희들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들의 증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치이기에 이 성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이제 성도의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